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동행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은요, 어제 살펴본 대로 성막을 봉헌하는 절차에 따라서 성막을 봉헌하고 그 봉헌을 마치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가운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등장합니까? 먼저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3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을 또한 짓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 12장에 걸쳐서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체 40장의 분량에서 12장이라면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왜 이만큼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사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나는 순간에 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화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뒷자락에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지나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과 또 완악함 때문에 속상하셔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동시에 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까 봐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멸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노출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과 축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는 것은 그 즉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막에는요, 그 성소 앞에 번제단이 위치하여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임시방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대신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한 해에 시작하는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또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아멘. 여러분, 바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고 우리 심령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눈앞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한 성막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성막을 잘 지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무역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크게 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말들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당장의 블레셋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철병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괜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 블레셋과 세상을 따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 그 육체의 논리에 또한 너무나 무릎 꿇고 또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기독교가 국교인 사회가 아닙니다. 다종교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상호 공존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였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예배당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여러 한계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예배에 대한 감격과 소중함, 그 마음의 중심만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도리어 예배의 감격과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월부터 코로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는 그릇이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임할 저주와 또한 심판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간들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도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는 또한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마지막에는 강이 되어서 헤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에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을 이루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하면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성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와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며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